3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로가 사용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 요셉의 이야기나 또 다른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 혹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 주니까 그런 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부족한 생각이죠. 그것만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나타난 본문의 요셉을 살펴보면 꼭 그것만은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보죠. 시간 관계 때문에 37절부터를 읽었습니다만, 자, 15절,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을 해줬지만 그 술 맡은 관원은 그 사실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 그래서 9절을 보면 이제 바로의 꿈을 애굽 왕실에서는 아무도 해석을 해내지를 못하니 자신의 죄를 기억한다 하면서 비로소 요셉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 15절 하반절에 읽었다시피 바로가 내가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간 굉장히 유혹이 되지 않을까요?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줄 때에도 당신의 지위가 회복이 되면 내 억울함을 꼭 기억하고 좀 풀어달라. 나는 히브리 땅에서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이고 여기서도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지위가 회복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요셉이 했던 말이 그거라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요셉이 그저 보디발의 집에 있든 혹은 감옥에 있든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살았다 해서 그의 감정은 무슨 아무 마음에 감정의 요동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무생무치해 무영혼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22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니 10명의 형들에게 복수하려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왜 괴로움과 배신감과 그리고 증오심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 그가 지금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는 억울하게 붙잡혀 왔지, 내가 원래 이렇게 종이 될 사람이 아니다, 또 나는 여기서도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그 말 속에 얼마나 요셉의 마음에 분노와 증오가 깃들어져 있는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이 나가더니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틀이 아니라 2년이잖아요. 2년.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시대 3년째를 맞이하지만 만으로 하면 2년이죠. 한번 이 코로나의 시기에 2년을 생각해 보세요. 짧은 세월입니까?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이 피폐해질 정도의 아주
극심한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요셉의 마음에 지금 얼마나 안 그래도 형들을 향한 그 분노와 증오심 때문에 어쩌면 마음에 한이 돼서 지금 살고 있을 것인데, 술 맡은 관원장도 2년이나 꿈 해석해 준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살았으니 거기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와 증오심은 또 오죽하겠는가. 근데 지금 15절에 바로가 뭐라 그래요? 얼마나 표현상 달콤한 유혹입니까? 내가 들으니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하던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꿈을 해석하게 해주신다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요셉이 그걸 부인할 수 없죠. 그럴 정도로 파렴치하고 뻔뻔한 사람은 요셉이 아니죠. 근데 15절에 뭐라 그래요? 들은즉, 하나님에겐 전혀 바로는 지금 안 하고 있죠.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얼마든지 요셉의 공로로 이것을 어필하고 가로챌 수 있는 그런 순간이죠. 평상시에는 요셉의 소신이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했다 하더라도 바로의 말이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적극적인 과장이나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저 좀 멋쩍은 듯이, 겸연쩍은 듯이 뭐 그렇죠 뭐 이 정도만 대답하면 될 일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가 바로야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수종드는 인간 요셉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어느 신학자인들 또 어느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들 하나님의 역사의 영역과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수종들어야 되는 우리 인간의 영역, 그것이 그렇게 선명하고 모든 사안마다 정확하게 구별이 되십니까? 사실 그것을 자로 잰 듯이, 칼로 자른 듯이 그렇게 재단해낼 수 있는 신학자는 없어요. 그저 막연한 추론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역사이시겠지, 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더 극대화되도록 인간이 거기에 수종 들어야 되겠지 하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인간의 도움이 없어도 너희들이 침묵하면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간 전체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디고 더 화가 나고 속상하실 수도 있을 터인데, 아둔하고 미련하고 불충성스러운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거나 부족해서 인간의 협력이나 인간의 순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개념은 절대로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걸 즐거워하세요. 더 더디되고 더 엉망이 되고 더 온전히 안 되지만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영역이고 어디가 인간의 수종이냐, 요 선명하게 무자르듯이 잘라내기는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15절의 이 얘기, 그냥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애초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가능했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협조가 있어서 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면 자기 혼자 자기 잘나서 그 일을 해낸 것 마냥 내가 이 일을 했다고, 정말 황당하죠. 저렇게 말하고 나서 그 교만함의 결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자기가 전능자라도 된 것 마냥 표현하는 사람을 목회해 오면서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런 본능을 아예 타고난 것 같아요. 언제나 겸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모든 잘된 것은 다 자기 탓이고 잘못된 것은 늘 남 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은데 15절과 같은 이런 표현이 딱 들리면 요 유혹에 한순간에 바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다. 나는 미약하고 연약한 자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명확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인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 자신의 공이 되는 거죠. 어필하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 술 맡은 관원놈도 2년이나 까먹어 버리는데 오늘 바로가 나의 소중함을 알아주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은 감옥입니다. 바로가 언제 또 꿈을 꾼다나요? 이렇게 누군가 해석을 해줘야 될 만한 이런 중대한 꿈을 하루에도 몇 번씩 꿉니까? 평생 한 번쯤이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평상시에 내 소신이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맞습니다. 제가 해석을 잘하죠. 제가 해드릴게요. 뭐 이 정도 말하는 게 뭐 그리 큰 죄겠어요. 근데 1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줄 것이라는 말만 하지 않아요.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요셉은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 그의 입술로도 조금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조금도 넘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그의 무의식의 생각 속에서도 그의 본능의 유혹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줘야 함을 잊지 않았어요. 이럴 때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걸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라 하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쯤은 쉽게 하십니까? 병든 자를 안수만 해주면 잘 고쳐내시나요? 다른 사람이 방언한다 하면 통역을 잘 해내십니까? 그거 안 될 걸 뭘 자꾸 그거에 목매이고 계세요. 간혹 그런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분들이 있죠. 그럼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항공모함에는 주방장도 한 명이면 되는 것이고 머리 자른 사람도 한 명이면 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총 쏘고 배 닦을 줄 알고 그런 일을 오히려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여러 사람에게 각양의 은사를 다 그렇게 주지 않으세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판단의 필요에 따라서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런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고 죽은 자를 살려낼 능력이 없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줄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겁니까? 제가 아프리카 감비아에 갔을 때 설교를 해달라 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신미란 선교사님이 협력하고 있는 소위 복음주의 교단, 도대체 장로교회예요, 성결교회예요, 순복음이에요, 감리교회 뭐예요? 감리교회라고 하는 감리교단은 있는데 복음교단이라. 저는 교회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왔었는데 복음주의 교단이라 하는 교단은 없어요. 복음주의라고 하는 신학 사조는 있죠. 보수주의, 개혁주의, 진보주의 이런 거에 하나의 부류로서 신정통주의도 있고 한데 거기에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우리 교단은 칼빈주의, 개혁주의 혹은 보수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학적 사조의 흐름에서 우리 교단을 포괄한 조금은 우리와는 색깔이 다른 부류까지도 포함한 것을 복음주의라고 규정을 하기는 해요. 우리 교단의 극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우리 교단을 복음주의라 말하는 것도 극히 꺼려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주의 교단이라는 게 뭔가? 이런 교단은 없거든요. 이제 선교지에서 사실은 수많은 교단의 분열에 대한 아픔 때문에 종래에 없는 한 나라의 한 교단만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해요.
뭐 그것이 유익한 부분도 있고 유익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들이 이제 성경이 번역됐으면 철저한 성경 훈련이 필요하겠다. 성경이 번역돼 있어도 우리 성도들도 잘 느끼시겠지만 제대로 된 신학 훈련과 신앙에 대한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이단과 다를 바 없는 정통교회에 소속돼 있으나 이단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이도 있고, 오래 예수 믿었으나 전혀 복음과 신앙에 대한 기초가 돼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출현하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죠.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에 훈련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방언은 성령의 은혜이고 번역은 인간이 합니까? 이 철저하게 우리 칼빈주의 신학에 위배되는 사상이에요. 흔히 병을 고치거나 또 방언을 하거나 병든 자를 고쳐주거나 죽은 자를 살려주거나 하는 이런 것을 기적 혹은 이사라고 보통 성경에서나 신학 개념에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좀 더 포괄적인 단어로 사용한다면 특별 섭리라고 얘기해요. 섭리를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를 하시고 나서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안식하심으로 그 이후에는 그의 창조가 중단됐는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천하 만물을 운행하시며 섭리하고 계신다. 창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섭리예요. 지구는 자동적으로 태양 주위를 도는가? 그렇게 세팅하고 끝인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하도록 이것을 운용 혹은 운영하지 않으시면 지구는 태양에 빨려 들어가서 우리는 멸망할 거예요. 아니면 태양에서 더 멀어져서 다 얼어 죽든지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고가 생겨요. 자연신론이라 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했지만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우리 인간들에 관여하지 않으세요. 내가 뭐 죄를 짓든지 말든지 개차반으로 살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기만 하실 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건 기독교의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 기록에는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행동하고 있는지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할 때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특별 섭리란 말이에요. 그 특별 섭리는 내 요청이나 혹은 나의 어떤 은사적인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의 작동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이루어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전혀 기도 안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특별한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 어떤 특별한 표징과 어떤 그런 전조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에게 기적이 벌어지기도 해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이런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권능이 주어졌다, 또 바울에게나 베드로, 요한에게나 권능이 주어졌다는 것이 이미 인지가 되어져서 내가 그 권능을 잘 사용하면 병도 고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렇게 그 은사들이 사용되기도 해요. 일반 섭리는 뭐냐? 여러분이 세 끼 밥 안 먹고 1년 버티면 죽습니다. 술 마신다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지만 늘 술 먹으면 알코올 중독돼서 죽습니다. 담배를 자꾸 피워대면 폐가 상해서 결국은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그렇게 죽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일반 섭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생각하고, 내가 오늘도 밥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때로는 운동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치밀하게 내 삶을 계획해야 내 삶이 잘 성공할 수 있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줄로 생각하면, 그러면 신미란 선교사님이 번역한 그 성경책은 인간의 산물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 같은 분들에게 그것도 일종의 방언이에요.
외국어가 그대로 이해가 잘 되어지도록, 우리보다 훨씬 탁월하잖아요. 외국어 잘 이해되고 심지어 번역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역사가 깃들여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병쯤은 쉽게 고치십니까? 죽은 사람도 가끔 살려내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주지 않으셨다는 걸 인지하면 거기에 더 목숨 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신 그 은사가 더 하나님 앞에 극단적으로 발휘되고 사용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겸손해야 될 것을 가르치셨고 어떤 게 겸손한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간혹 이런 사람이 있다 합시다. 요셉처럼 꿈을 해석을 잘 해요. 그리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자기의가 강하고 전혀 계획적이지 않아요. 바로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런 사람을 총리로 쓰겠습니까? 왕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왕들은 언제나 외적의 침입과 내부의 왕권을 위협하는 반란 세력에 대한 견제 속에서 그 왕권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누가 예고하고 합니까? 내가 1년 뒤쯤에 당신 나라를 쳐들어갈 테니 한번 잘 준비해서 우리 한판 붙어봅시다. 이러나요? 내가 더 이상 당신이 왕하는 꼴을 보기 싫어서 내일 좀 암살할 계획이니까 한번 잘 방어해 보세요. 이러냐고요. 누가 나의 충신인지, 누가 나의 뒤통수에 칼을 꽂을 녀석인지, 어느 나라가 쳐들어올 놈인지 이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관리해야 되죠. 또 그것뿐입니까? 나라가 통치가 잘못되면,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어느 왕인들 견뎌낼 재간이 없죠. 우리 동양에서도 옛날에 말하기를 마치 왕은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 그 물이 배를 떠받들어 주는 것 같지만 그 물이 한번 격동을 일으켜서 하면 그 배를 침몰시키는 건 순식간이다. 언제나 백성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죠. 그러니 신하 한번 잘못 썼다가는 나라 절단 나는 건 한순간입니다. 교만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7해의 흉년을 대비하라 이런 거 시키겠어요? 절대로 안 시킵니다. 요셉의 그 속성 가운데서 그의 겸손함을 바로는 꿰뚫어 볼 정도의 왕, 이게 왕이에요. 그러니 이 요셉에게 38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판단과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25절도 한번 보십시오. 자, 25절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봐 주시죠. 25절요. 시작. 꿈을 해석을 해주고 나서 꿈 내용을 다시 리뷰할 필요는 없겠죠. 7 풍년과 흉년을 나타내는 소들과 그리고 이삭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 전혀 요셉 자신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 28절도 보실까요? 자, 28절 또 읽어주십시오. 시작. (32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요셉의 말 속에서 자신이 전혀 드러나질 않죠.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하나님. 이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이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주로 하는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도 죽은 자를 살려내도 내 입에서 늘 나의 의의를 드높이고 다른 사람을 폄훼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불평과 원망을 힘쓰고 있다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신구약 성경에 보세요. 모세가 나중에 기적을 행하게 될 때 애굽의 술사도 몇 가지 기적쯤은 행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기적을 행할 때 사마리아 성의 마술쟁이 시몬이라 하는 사람도 몇 가지 기적쯤은 행하죠. 빌립보에 갔을 때도 귀신 들린 아이가 사람들에게 점수 주는 일들은 행하죠.
능력 행함이 성령에 감동된 것의 표징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18세기, 19세기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을 때 소위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어느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모든 세대들은 인간들이 잘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게 성령의 감동인 줄 알아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든지 열매를 맺는다든지 또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산다든지, 근데 정말 지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을 입어서 병의 치료를 받고 혹은 삶이 역전되고 하는 이런 경우에 이걸 이제 특별 섭리라 하겠죠. 일반 섭리가 많겠습니까? 특별 섭리가 많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일반 섭리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의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 나에게는 언제나 은혜와 축복을 주십시오. 이거 대단히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걸 믿고 알고 있다면 늘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꿈꾸고 살았다고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시편 105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세 절입니다만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19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요셉의 일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19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박자 더 묵상을 해야 될 것은 요셉이 생존해 있을 때는 창세기조차도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요셉의 총리 기간으로부터 약 400년 정도가 흐르고 난 후에 그때 모세가 비로소 태어나서 아마도 신학자들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났던 그 시간, 또 백성들을 이끌고 불순종해서 거역했던 그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해야 했던 그 기간쯤에 모세오경이 집필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시편 105편 19절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예수의 영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 말씀이 연단했다 하는 것은 지금 성령님께서 요셉을 계속해서 그에게 섭리하시고 또 그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거죠. 우리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여기며 따르는 구원의 9가지 사정 가운데 견인이, 요셉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분명하죠.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이전의 세대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만 구원받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요셉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맞았다면 그에게도 성령의 견인의 역사가 있었겠죠. 성령님께서 늘 그로 하여금 그의 분노의 감정을 풀어내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도록, 형들을 용서하도록, 지금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썼던 그 누명들, 거기에서 자신의 삶을 붕괴시키지 않도록 계속해서 요셉을 붙잡으셨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특별 섭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대부분은 일반 섭리의 영역 속에서 대부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지 않으신 자꾸 특별 섭리가, 그걸 갈망하고
차라리 그 갈망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걸 갈망해도 나에게 특별 섭리의 기적의 능력, 권능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일반 섭리의 삶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아닌 거죠.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가 자꾸 기적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얘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예배 시간에 검증되지 않아요. 저만 지금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침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여러분의 말이 어떤지, 여러분의 인격이 어떤지 이 예배 시간은 검증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물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맞는지, 성령의 사람이 맞는지. 이 예배당을 벗어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뽐새가 어떠한지, 회의할 때 어떻게 하는지,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며 대하는지, 예의 범절이 있는지,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드러내는 바로미터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를 보세요. 34절을 한번 주목해 보죠. 창세기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다른데 더 찾을 일은 없습니다. 창세기 41장 3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34절입니다. 시작. 자, 뜬금없이 왜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라고 했을까요? 자, 이제 풍년의 7년 동안은 특별한 바로의 왕권의 명령에 따라서 말하자면 몰수입니다. 몰수 20%. 100% 전량을 몰수하진 않았지만 20%는 몰수해서 이제 창고에 적재하게 됩니다. 근데 흉년 7년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돈 주고 사 먹고 곡식 팔아 사 먹고 나중에는 더 이상 양식을 사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신들의 땅도 팔고 나중에는 자신들 스스로를 종으로 파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바로의 절대 왕권이 출현합니다. 애굽 안에는 더 이상 자유민은 없고 바로의 신하이자 바로의 종으로 전 국민이 전락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소장농으로 전 국민이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땅을 사용할 권리는 주되 20%를 세금으로 내게 합니다. 5분의 1이죠. 지금 오늘날의 세금 체계와 이런 걸 일일이 대조하고 적절했느냐 이걸 말할 수는 없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그대로 작동이 됐다는 거예요. 풍년의 시기에 20%, 5분의 1을 거둬들이는 것도 큰 문제가 없었고, 그 이후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간이 우리 애굽에 출현했기 때문에 애굽 제국이 멸망해야 할 뻔했다 이렇게 출애굽께서 얘기하지 않죠. 비록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출현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히브리인들을 압박하고 박해하기는 하지만 요셉이 세운 제도는 이집트, 애굽을 아주 강대국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개념 속에서 계승이 되어져요.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는 애굽의 왕조가 여러 차례 바뀌어도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냥 똑같이 다 애굽이라 통칭하지만 고구려였다가 신라였다가 고려였다가 조선으로 바뀌는 것처럼 애굽 안에도 여러 왕실과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정책은 훌륭한 정책으로 그대로 계승이 돼요. 근데 41장 37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집에 가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어디에도 요셉에게 5분의 1을 거둬들여서 저장하게 하라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신 이는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반 섭리예요. 요셉이 지금까지 아버지의 집에서 양을 키울 때, 형들이 양을 돌볼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디발의 집에서 허드렛 일부터 시작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낼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는 매사를 그냥 놓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최선의 방법이 뭔가, 무엇이 내 아버지와 나의 집안을 이롭게 할 것인가? 무엇이 보디발의 집안을 이롭게 할 것인가? 무엇이 이 감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의 위계 질서를 잘 잡고 이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죄수들이 자기 스스로를 참회하고
개선이 되어져서 다시 민간인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 교정사역에까지도 그는 탁월한 능력을 가질 정도로 모든 일에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자신의 아집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자신의 옛날 습관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언제나 백지 상태에서 무엇이 더 최선인가. 꽤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의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는 현빈 씨가 나왔다 아주 히트쳤던 드라마가 있죠. 목사가 설교 중에 드라마 얘기해서 언짢으실 분이 혹시 계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드라마 속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었잖아요. 현빈이. 이게 최선입니까? 저는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고민을 하고 사십니까? 성령의 사람은 이 고민을 하고 살죠. 이게 정말 최선인가? 이것이 정말 최선인가? 그것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스스로 지금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최선인 듯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에도 보십시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나일강은 마른 적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애굽과 유럽에 있는 속담이 그렇겠죠. 그 강이 마른 적이 없죠. 그러니 신으로 섬길 수밖에요. 특별히 애굽은 이 나일강 수천 킬로를 흘러오는, 우리는 그냥 통칭 나일강이라 부르지만 아프리카 동남부 지역에 있죠. 빅토리아 호수에서부터 발원돼서 수천 킬로를 굽이굽이 흘러서 지중해로 흘러들어가는 이 나일강을 아프리카 사람들은 지역에 따라서 청나일, 백나일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불러요. 이렇게 먼 거리를 가는 장강이고 대규모의 강이니 마를 날이 있을 수는 없죠. 때로 범람이 되어져서 비옥한 토지를 땅에다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은 거름이란 개념 별로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만 땅의 경계가 무너져버린가 측량이 애굽엔 수학과 천문학에 발달했다 하죠. 어디가 측량의 기준점이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날처럼 무슨 대단한 측량 장비가 있는 게 아니니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별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측량의 기초를 세워야 되니 수학과 천문학이 발달했다. 모든 게 다 무엇의 덕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르니 모든 게 다 나일강의 덕이다. 나일강 덕에 우리는 농사도 잘 되고 거름줄 필요도 없고 나일강은 마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 그 천문학과 수학의 발달이 피라미드를 쌓게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뒤 다 떼고 이 나일강이 그래서 신으로 숭배되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꽂아서 피를 내게 해서 나일강을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일강을 죽일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애굽 모든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33절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과연 필요할까요? 아니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뭐 전부 다 과연 이 얘기를 듣자 말자 바로나 여기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그래 바로께서 이 꿈을 꾸셨고 저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해석을 해줬으니까 분명히 7년 뒤에는 흉년이 올 거야 라고 모두 다 그거를 믿고 인정하고 신념으로 받아들였겠냐고요. 신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20% 안 걷어드립니다. 신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각 성읍에 창고를 쌓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꿈 해석을 해줬어도 7년의 풍년은 반드시 허비가 되게 되어져 있고 알면서 8년째부터 오는 흉년의 애굽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3절에 뭐라 그래요? 절대 자기 이름 얘기 안 하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셔야 됩니다. 바로도 대단히 탁월한 사람인 것 같아요. 보디발의 집에 히브리인 노예로 팔려왔다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한 누명을 쓰고, 누명이든 뭘든 바로가 뭐 그리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 놈인 거죠. 뭐.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감옥에 들어가 있는 놈을 총리로 세운다. 여러분 37절을 보십시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한 절입니다. 한 절. 여러분 가끔 서양에서 주로 만듭니다만 이 성경의 스토리를 가지고 구약 얘기든 신약 얘기든 드라마와 영화로 꾸민 것들이 많아요. 간혹
왜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한 신학적인 깊이를 가지고 그것들을 좀 볼 필요는 있는데, 그래도 위험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보실 필요는 있다고 여겨져요. 우린 잘못 생각하면 성경 한 절이니까 이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 줄 알거든요. 꿈 해석해 주니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을까요? 45절을 보면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를 총리로 임명하고 반지 하나 끼워줬다고 해서 요셉의 말에 모두가 껍벅 죽는 건 아니죠. 바로가 늘 따라다니지 않는 다음에야. 그죠? 바로가 요셉 옆에 있어서 이놈이 감히 내가 세운 총리인 애굽 요셉의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호통치지 않는 다음에야 요셉의 말을 그렇게 모든 신하들이 다 듣겠냐고요. 바로는 저 멀리 100km밖에 왕궁에 계신데 요셉을 협박을 하는지, 요셉을 한 대 쥐 박는지, 요셉의 말을 개무시하는지 바로가 알 게 뭐예요. 그러니 45절에 바로는 그에게 제사장 집안을 처가로 만들어줍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근대화되기 이전의 국가들은 제사장, 이 소위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은 실제 통치권을 손에 쥐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나 왕을 위협할 수도 있는, 혹은 왕의 버금가는 왕 바로 다음에 권력 집단입니다. 이들은 뭘 들 얘기해요? 하늘의 뜻을 대변하니까요. 그들이 이방 종교이든 우상을 믿고 있든 간에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대변되기 때문에 심지어 왕을 교체하거나 왕권을 위협할 수도 있고, 왕 다음으로 실제로는 권력자들입니다. 물론 이들이 직접적인 총리가 돼서 정치 행위를 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45절에 이 제사장의 사람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에게 아내로 주었다 하는 것은 요셉의 말을 듣지 않고는 배길 수 없도록 만드는 대단한 정치적인 행위를 지금 바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딸을 예를 들어 오전 11시쯤에 바로가 요셉을 불러오게 해서 꿈 해석을 듣고 했다 합시다. 그날 오후에 결혼시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이나 혹은 그쯤 된다고 한번 총리쯤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딸을 오늘 오후에 갑자기 결혼시키라. 좋겠어요? 그렇게는 아무도 안 하죠. 그러니 45절은 그냥 한 절에 불과하지만 이 45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37절도 마찬가지인 거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건 영혼이 없는 존재들 아니에요? 37절의 말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한다면 바로가 요셉이 해석을 하자마자 그런 거였구나 끄떡끄떡하고 모든 신하들이 바로처럼 마치 무슨 나무 인형처럼 고개를 덜렁덜렁 흔들면서 그렇구나 라고 이제 총리를 세우자 이렇게 했겠냐고요. 실상은 좀 시간이 흐르는 거죠. 아마 그들 중에는 반대도 있었을 겁니다. 바로가 물론 철저한 왕권이 있으니 모두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요셉을 총리로 세운다 그냥 선언하고 끝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왕들은 그렇게 못하죠. 최소한 자기를 철저하게 신임하고 지지하는 최측근이라 하더라도 두세 사람과는 의논해야죠. 저 말단 관리를 세우는 일이 아니에요. 14년 동안 최소한 애굽을 전체를 총괄해야 될 총리를 지금 세우는 일입니다. 몇몇에게는 분명히 의견을 물었지 않았겠어요? 그들 모두 다 반대를 했겠습니까? 다 찬성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중간 과정에 말이에요. 37절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지만 그 중간 과정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에 보디발과 술 맡던 관원이 뭐라 얘기했을까요? 요셉은 그렇게 꿈만 잘 꾸고 꿈만 해석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맡은 일은 반드시 해내는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왜요? 17살에 팔려온 요셉이 이제 겨우 30살이에요. 10대와 20대입니다. 근데 그가 보디발의 제일 높은 지위에, 보디발 집안의 제일 높은 지위가 됐어요. 전옥에서 제일 높은 지위가 됐어요. 여러분 10대, 20대 사람이 그런 지위 가지면 거기에 복종하시겠습니까?
나이 어린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갖게 되면 갈수록 이 언밸런스는 인간관계에 갈등을 반드시 일으키게 마련이죠. 억압하고 누르면 될 요셉에게 권력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는 리더십과 서로의 협상을 해내고 서로를 설득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죠. 이게 리더십이에요. 고함지르고 억압하고 내가 뭐니 나를 따르라, 이게 리더십이 아니고요. 사람을 이해하고 설득시켜야 그게 리더십인 거죠. 보디발은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걸 찾아내실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묵상입니다. 애굽은 요셉은 겨우 꿈 해석 잘했다고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시편 아까 105편 19절에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 그러니 보십시오. 45절 하반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결혼한 지 1년 안 된 사람은 전쟁터에도 끌고 나가지 마라 그랬죠. 평생에 다시 없을 신혼기간 아니에요. 근데 45절 한번 보십시오. 아내로 삼게 하니라. 딸 아스낫을 그에게 줘 아내로 삼게 하니라. 그 이어지는 문장이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했대요. 아니 1년 정도, 아직 7년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 애굽에도 분명히 추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추수기를 기다렸다 갈 수도 있을 터인데 요셉은 그 즉시 나간 거죠. 결혼식을 마치고 그 다음날 갔는지 한 일주일은 보내고 갔는지 성경이 그 정도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으나 45절에 그 얘기가 얼마나 중요하면 46절 하반절에서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는 말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죠. 중앙 그 도시에서, 수도에서, 왕궁에서 명령 내리면 되지 않아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상황을 확인하고 현지를 답사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너 외에 볼 수가 없다. 너보다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을 볼 수가 없다. 너처럼 집념과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이뤄낼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왜요? 애굽인들은 흉년이 뭔데 도대체? 나일강은 마르지 않는다. 흉년이 뭔데? 뭐 때문에 쓸데없이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쌓아놔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사람들이 애굽의 95%.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은 갈 줄을 모르는 모든 인간들의 습성이 그렇죠. 근데 성령의 사람은 안 가본 길을 갈 줄 알아야 그게 성령의 사람이죠. 자신의 망상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무엇이 애굽을 위하는 길인가? 이때는 애굽을 위해야 돼요. 그게 성실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무엇이 내 아버지의 집을 위하는 길인가? 무엇이 보디발의 집을 위하는 길인가? 요셉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그는 단순히 꿈만 해석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에게는 요셉보다 더 좋은 조건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셨듯 우리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 섭리에 해당되는 은사와 권능과 능력을 행하게 해 주신다면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해야 될 것이지만 일반 섭리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더 많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 겸손과 자비, 친절과 양선, 오래 참음과 사랑, 충성과 절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갖추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지 스스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